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의 이유 부활, 새로운 소망의 이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부활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늘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소망했던 것, 슈퍼맨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 그래서 슈퍼맨 영화가 나오고 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 다쳐가지고 어머니한테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적이라는 것, 그죠? 저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힘도 굉장히 세가지고 비행기도 막 버쩍버쩍 들고 날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 이 기적이라는 말의 뜻은 초자연적인 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기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의 모든 신경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심장이 잘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멈추지 않고 팔딱팔딱 뛰면서 숨을 쉬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뇌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명령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아 뛰어라. 혈액아 어디까지 돌아야 돼. 밥을 먹을 때 입을 움직여야 돼. 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 뇌가 하나하나 명령하고 나서 우리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 또 세포조직 하나조차에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가면은 부흥사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찬양을 가사를 바꾸셔서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나 같은 쌍놈이 예수를 믿어서 하여튼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게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쌍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나 같은 이 쌍놈이,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부흥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참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실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칠레에서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하여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두컴컴한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그 인부의 이야기들, 그리고 갑자기 차가 굴러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적처럼 막아가지고 많은 사고를 막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창조,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가 큰 기적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천지 창조가 가장 큰 기적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기적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은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런 기적들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 두 단어는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설명하실 수가 있는 신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로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그 무덤에 갇힌 바 되셨다가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을 열고 육체의 부활을 하신,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무덤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눈길을,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덤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에만 관심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후,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슨 말이냐면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을 지나고 토요일도 지나고 이제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보려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것을 이 여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왜 갔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완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그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의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새벽 일찍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참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남은 장례를 치르는 헌신을 하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무덤을 가는 것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무덤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일단 담력이 필요해요. 그죠? 새벽에 무덤을 간다라는 것. 그죠? 성격이 좋아야 가는 것도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에 나아갔다라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새벽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으러 갔었던 것이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라도 내가 만나서 그 향유를 붓고 남은 장례를 치러 드리고 싶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니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제 큰딸이 어릴 때 좀 자주 아팠어요. 병원에 단골 등록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엄청 자주 했는데 병원에만 가면은 간호사 쌤이 아유 예서야 또 왔냐라고 할 정도로 병원 하나를 먹여 살리다시피 참 병원에 제 큰딸이 자주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 피곤한 몸으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예서가 지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서에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예서 곁을 지키면서 낮에는 아내가 지키고 밤에는 제가 지키고 저는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켜보면서 간호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예서를 간호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더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바라본다고 해서 삶의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덤에는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셨지만 결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이라는 그 절망에 머물르셨던 분이 아니시라, 죽음 가운데 패배하신 분이 아니시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승리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가득한 피조물의 세계에 새로운 미래의 생명이 침략해 들어온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가득한 피조물의 세계에 새로운 미래의 생명이 침략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물리친 것이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현재 세계 속에 들여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세계에 침략하는 것처럼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오늘 온정일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평생 동안 이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해피 이스터, 부활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탄절을 더 크게 여깁니까? 부활절을 더 크게 여깁니까? 그죠? 성탄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들의 축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하지만은 그 왕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왕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은 바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새로운 미래의 생명이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모든 죽음과 저주를 무너뜨린 것처럼 저는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기쁨이요 감격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에서 다시금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에게 그 무기력한 절망이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고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의 제목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근심의 눈물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재창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그 빈 무덤의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 더 놀라운 영광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바로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라며 평안을 전해주신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잔소리 듣는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건강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 절망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여인들이 빈무덤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절망만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무서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을, 감격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빈무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세 신앙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초가상간 어디에 거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었던 그런 기적도 맛보았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갈릴리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간증거리,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라져버렸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도 사라져버렸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할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갈릴리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적인 추억,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던 그 영적인 추억이 있는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그 갈릴리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갈릴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의 자리로, 그 갈릴리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여인이 빈 무덤만 바라봤다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빈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빈 무덤만 바라보면 절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좌절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 무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온종일, 그리고 오늘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